당신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는가? 유독 나에게만 차갑게 구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첫 만남부터 묘하게 불편한 감정이 드는 사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적 있지 않은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남은 인연이며 헤어짐은 필연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며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우리가 우연이라 여기는 만남 하나하나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엮여온 실타래였던 것이다. 오늘은 왜 어떤 인연은 시련으로 오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늘 삐걱거렸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을 것이다. 왜 하필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지 않은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령 백천겁이 지나갈지라도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으니 인연이 모여 만날 때에는 자신이 그 과보를 돌려받는다. 업보란 무엇인가? 전생에 심어놓은 씨앗이 이 생에서 싹을 틀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따라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인연은 시련으로 오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빚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전생 같은 건 기억나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은행 대출을 잊었다고 빚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심어놓은 업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그래서 이 생에서 유독 나에게 차갑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차갑게 대했기 때문일 수 있다. 내가 전생에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그가 나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과정이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깨끗하고 순수하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업을 만든다. 좋은 선택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나쁜 선택은 나쁜 인연을 부른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전생에 그에게 진 빚을 받으러 온 것이다.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고 피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당연히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편할 것이다. 영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생에 받지 못한 대우, 갚지 못한 사랑, 풀지 못한 원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생에서 시련이라는 형태로 찾아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 6년 동안 극심한 고행 끝에 그분은 깨달았다.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시련은 영혼을 단련시키는 도구다. 쇠는 불 속에 던져져야 강해지고 금은 불에 녹여야 순도가 높아진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관계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나의 가장 큰 스승이다. 그 사람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겸손을 배운다. 그 사람 때문에 울고 또 울면서 조금씩 내 안의 교만과 아집이 깨어진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놀랍게도 그것은 당신을 가장 사랑해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고통은 영혼을 각성시키기 때문이다. 편안함 속에서는 잠들지만 고통 속에서는 깨어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며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그 인연이 주는 교훈을 다 배우고 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인생에서 물러난다. 마치 학교에서 한 학년을 마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듯이 말이다. 세 번째 이유는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우주는 완벽한 균형을 추구한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한다. 전생에 당신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이 생에서는 조금 덜 받을 수 있다. 전생에 당신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얻었다면 이 생에서는 조금 더 힘들게 얻어야 할 수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단지 균형을 맞추는 과정일 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좋은 인연에는 좋은 과보가 오고 악한 인연에는 악한 과보가 온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당신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가시나무 씨를 심으면 가시가 돋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시련은 과거에 당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라. 이 시련을 통해 과거의 빚을 갚고 있고 영혼이 성장하고 있고 우주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유는 더 큰 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가는 것을 보았는가? 딱딱한 흙을 뒤집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는다. 이 과정은 고되고 힘들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시련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연은 우리의 행위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 인연이 되고 나쁜 영향을 끼치면 나쁜 인연이 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과정이다. 교만한 마음을 뒤집고 욕심이라는 돌을 골라내고 원망이라는 잡초를 뽑는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당신의 마음밭은 비옥해진다. 그때 하늘은 더 큰 복의 씨앗을 뿌린다. 생각해보라. 큰 그릇은 작은 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높은 온도, 강한 압력,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다. 작은 그릇으로 남고 싶은가 아니면 큰 그릇이 되고 싶은가? 큰 그릇이 되려면 큰 시련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하늘이 보낸 연장이다. 그 사람이 당신을 두드리고 깎고
다듬는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 끝에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첫째, 받아들여라.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은 인연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이 줄어든다. 고통의 대부분은 현실을 거부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든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인정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인간의 위대한 교사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찾으라. 둘째, 내면을 들여다보라.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왜 저 사람은 나에게만 저렇게 대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봐야 한다. 혹시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혹시 내 안에 교만이나 아집이 있어서 저 사람이 그것을 깨뜨리려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라. 그러면 서서히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일에 집착함이 없이 진실과 법에 따라 몸소 행하고 혼자서 고요히 생각하라. 명상하라.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내면을 관찰하라.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 모든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셋째, 용서하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독약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 일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놓아버린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원망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한다. 오늘은 조금 덜 미워하기, 내일은 그 사람의 아픔 이해하기, 모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넷째, 감사하라.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도 교만하고 아집에 가득 찬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은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말라. 설령 그가 당신의 적이라 해도 당신의 적은 때로 당신의 친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친구는 당신의 좋은 면을 보여주지만 적은 당신의 약한 면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약한 면을 알아야 당신은 그것을 고칠 수 있다. 다섯째, 지혜롭게 행동하라. 받아들이고 내면을 보고 용서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필요하면 거리를 두어라. 독사를 사랑한다고 해서 품에 안을 필요는 없다. 멀리서 바라보며 지혜롭게 대처하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어떤 인연은 배울 것만 배우고 놓아주면 된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라. 인연이 닿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떠난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인생에 머물 이유가 없다. 조용히 감사하며 보내주어라. 여섯째,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라. 과거의 업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업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부터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라. 그러면 미래에 당신은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짓는 선악의 인업에 응하여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가 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미래에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할 것이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미래에 누군가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열매가 된다. 일곱째, 인내하라. 시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지만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밤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당신이 변화했을 때 일어난다. 외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면을 변화시켜라.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인내하되 수동적으로 견디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이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잃고 태어날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전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과거를 핑계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이생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우리는 전생을 모른다.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매일 명상하라.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관찰하라.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말도 바르다. 둘째, 일기를 쓰라. 매일 밤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라.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라.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이 글로 옮겨지면서 객관화된다. 시간이 지나 과거의 일기를 읽어보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다. 셋째, 감사하라.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감사할 일은 있다. 아침에 눈을 떴다. 밥을 먹었다. 해가 떴다. 감사하는 습관은 당신의 시선을 바꾼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잃은 것에서 가진 것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감사는 만족의 시작이다. 넷째, 몸을 움직여라. 걷기,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하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특히 화가 날 때는 걷는 게 좋다.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호흡을 맞추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부처님도 걸으며 생각하고 걸으며 깨달았다. 다섯째, 용서하라.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라. 당신이 느낀 감정,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한다는 말을 적어라. 글로 쓰면서 감정이 정화된다. 용서한다고 적는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정말로 용서가 시작된다.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해보라.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변해 있을 것이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은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왜 이 시련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아무에게나 큰 시련을 주지 않는다. 큰 시련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온다. 당신은 큰 그릇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시련은 축복을 위장한 것이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라.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 그 시련들이 당신을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 겪는 이 시련도 믿으라.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생의 업보란 하늘로 옮길 수도 쇠 그물로 덮을 수도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마주하라.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시련은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지 못한다. 물이 연잎 위를 스치듯 고통이 당신을 스쳐 지나가게 하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스승이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당신이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면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왕자였다. 하지만 궁을 나와 고행을 하고 온갖 시련을 겪고 그 과정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시련이 그분을 만들었다. 당신의 시련도 당신을 만들고 있다. 감사는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인생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